우리는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4장의 마지막 말씀인 24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여러 정치적인 것들이 얽히면서 약 16년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5장은 멈추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오가는 그 대화와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제가 오늘 이 아침 묵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그때쯤에 송태근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송태근 목사님이 그 설교에 오늘 1절 이 말씀에 중요한 말이 한글 번역상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뜻을 일러 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로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라는 것을 우리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어쩌면 이것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이 아직 파괴되어 완성되지 않은 상태, 벽돌을 쌓다가 말았던 그 상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6년이 흐르는 그 가운데서도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인물인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절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보면 우리는 이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이 공사가 멈추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멈춰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어떠한 방해로 인해서 멈춰지기도 합니다. 내 자의로 인하든 또한 다른 누군가의 타의로 인하든 다른 어떤 환경이든 멈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거느리셨던 하나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삶에 거느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나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말씀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앞서 1절 말씀에서 예언하였더니라고 할 때 바로 말씀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전히 방해 세력이 또한 등장합니다. 말씀이 흥하면 흥할수록 사단이 우리를 또한 공격합니다. 3절 말씀이죠.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우리가 역대하에서도 계속해서 보았지만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이 공사, 재개된 이 공사를 빠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된 이 공사를 빠르게 완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해 세력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누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물을 때 공사를 물으면서 그 공사를 막고자 했지만 그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돌보셨으므로라는 말이 이 눈을 의미합니다. 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어서 그들의 공사를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전을 건축해 갈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이미 살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이미 그 이전에 일으키기 이전부터 일으키셨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은 회개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앞서 3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그대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방해 세력의 그 질문으로 건축하고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답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합니다. 12절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고 하나님이 성전을 헐었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이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학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바로 16년 동안 그들은 사마리아의 방해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의 방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정작 자기 집 짓기가 바빴습니다. 오늘 학개 1장 3절부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행위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여전히 거하시며 그들을 주목하셨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전 건축이 멈추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는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함으로 멈춘 것은 아닌지, 또 내 삶이 멈추었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내 삶이 멈춰버려서 다시금 내 삶의 동력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재건이 힘차고 활발하게 어떤 세력이 와도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부흥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쇠퇴하였던 것을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쇠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부흥은 쇠퇴되었던 것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역과 삶의 바쁨 속에서도 끊임없이 제 안에 외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나의 모든 믿음의 체계와 모든 그 믿음을 향한 굳어지려고 하는 그 생각과 사고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향한 열정이, 예배를 향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도록, 또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향해 다시 돌이킬 때 그분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특별 금요기도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특별 아침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고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오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기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멈추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내 삶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멈춰버린 이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실 분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다시 살펴보며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